소망이 이전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몇 주일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사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특강이 끝나고 나면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좀 성실하게 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질문이 거의 1시간 반 이상 질문을 했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있는 교사 선생님인데 너무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교사 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기관이 좀 부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느냐, 죄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과거의 70년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80년대 화려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한편으로는 한탄과 한편으로는 부응하지 못한 어떤 자책감과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자기가 아무리 봐도 교사의 자질이 없는데 어떤 것이 교사의 자질이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묻더라고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교사의 자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기타 등등등등.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의 근본적인 것까지 묻는데 너무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열심히 성의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고 무엇인가 성장하고 무언가 열심을 내고 화려한 것에 더 관심이 많다는 생각. 과거에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또 주일학교 부흥을 이야기하고 화려한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하면 아이들이 자기에게 매달리고 이런 것을 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은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미 제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 있고 제 마음은 20대인데 제 마음은 10대인데 이미 벌써 눈초리가,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 옆에 있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 있으면 다 사무엘 목사님만 보지 저를 전혀 보지 않는, 너무 성질도 나면서 왜 나도 있는데 나를 보지 않는가,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문제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나는 어떻게 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갖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에 집착되어 있는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이왕이면 교회가 컸으면 좋겠고 부흥했으면, 자기는 부흥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부흥한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이런 모습에 doing이라고 하죠.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위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 딜레마에 늘 빠지면서 삽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나타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8장의 배경은 결국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이해해야 이 8장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더니 이미 택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자세히 지금 현재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이 현재 불렀지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정됐다는 사실을 딱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눈에 보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율법에 가득 차 있든지
행위에 뭔가 손을 베풀기를 원한다든지, 업적을 쌓고 리스트를 만들면서 리스트를 열심히 행위로서 이어가고 싶다든지, 전혀 자신의 속에 있는 자유함보다는 밖에 있는 모습 속에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되고 싶으나 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근원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이냐 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직 의인은 선이나 업적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내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득 찬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강렬한 열망이 있고 그 열망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5절부터 보십시오. 5장 딱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딱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의로움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선함이 된 것이 아니라, 선함이 된,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누리는 특권 있어요. 그 특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던 우리, 간격이 있던 우리가 이 믿음이 딱 채워지면서 이 간격이 딱 좁아지고, 그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피스입니다. 화평, 평화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특별히 이 평화의 관계가 쌓여지고 이 평화의 관계가 옆으로 늘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강 같은 샘이, 예수의 강 같은 발음 안 나와? 강 같은 샘물이 흐르는 강 같은 평화가 확 가득 차 있다. 이것이 평화라는, 화평. 그러면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을 딱 6장에 보면 3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화평된 이유를 자세히 한번 봐봐. 그 자세히 보면 뭔 줄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딱 운명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설명을 딱 로마서 6장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딱 넘어가면 여전히 이 연합된 사람이 빠져버리는 함정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굴대 속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의 질문을 잘 보면 자기의 규칙과 규범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고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내가 선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 속에 딱 빠져가지고, 혹은 성경이 말한 이 율법 속에 딱 빠져가지고 신앙이 너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너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연합된 자의 모습은 딱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으로부터 좀 자유로우십시오.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리스트 속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모습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은 딱 우리의 죄를 비춰주고 그 죄의 비춰줌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 화평이 사라져버리고 연합됨을 망각해버리면서 우리도 모르게 두익 업적에 메말라버리고 여기에 갈급한 시야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의 관계를 딱 설명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외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죄책감에 빠져 있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마치 인생의 마라톤 같은 사람, 신앙의 마라톤 42.195라는 신앙의 마라톤을 열심히 출발할 각오를 하고 출발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에 빠지냐면 회의에 빠집니다. 왜 달려? 꼭 달려야 돼? 쉬운 방법은 없어? 주님, 바로 영화로 가게 만들어 주십시오. 혹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리든지 쉬운 방법 혹은 유혹에 빠져서 쓰러져 버리는 모습, 이 죄책감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195를 뛰어감에 있어서 늘 자신의 한스러움과 죄책감에 빠져버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이때 이 과정 속에서 등장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까지 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기도,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말한다면 8장부터는 이 뛰어가는 과정 속에서 누가 함께 해 주시냐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8장부터 성령이 딱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을 소유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이 마라톤의 인생을 살면서 좌절감과 죄책감에 빠져버렸을 때 우리에게 등장해 주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타락한 우리에게, 넘어지는 우리에게, 좌절된 우리에게 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유혹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 그 성령님의 등장. 자, 8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결과를 어떠냐를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야, 너희들의 운명은 어떤 운명인 줄 아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반드시라는 말, 필연적으로 너희들이 육신에 따라 살면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영으로서 모든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산다. 이게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죽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기만 하면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신자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되냐면 이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면, 육신의 행위를 성령으로 죽이기만 하면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의 죄책감을 죽일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으로서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돼요. 사망. 반대로 영의 생각에 가득 차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만 하면, 성령과 동행하기만 하면 생명과 평안, 삶으로 이어간다고 말합니다. 왜?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육신대로 생각하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누가 지배를 받고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 속에 누구의 의견에 따라가야 되는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 딱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령, 성령, 성령. 저와 여러분이 생각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적인 생각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추구하도록 습관화되기 시작하기만 하면 결국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일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체질화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음란, 간음, 도벽,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하도, 이것들을 몸부림친다고 하도 여전히 내 생각 속에 그 속에 빠져버리기만 하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양심마저도 무디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왜? 내가 체질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출발이 생각 같습니다.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죽고 영의 지배를 받기만 하면, 영의 생각만 하면 산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육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법, 경건과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 갈망과 열망을 투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인데 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과 지배를 받으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18세기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철학자, 대부흥운동에 주역했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그는 칼빈과 루터 이후에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 있대요. 이성과 감성. 이것이 조화로워야 된대요. 빛과 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빛은 이성이라면 열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성이라는 빛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영의 생각을, 우리가 이성이라는 빛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머무르면 이성에 너무 집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이상은 반드시 감정을 통반하여서 열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성과 감성이 균형을 잡힐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감정이란 열에 의지하여서 습관화되고 체질화시키기만 하면 빛이 통제를 받고, 또 이 빛이 통제, 이성이 결국은 마음을, 감정을 통제해 주기도 한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 같습니다. 육신을 억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의 일에 두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딱 정복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에 머물러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더러운 육의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성령께 의지하여서 맡겨서 그분의 거룩하신 팔로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을 조화롭게 해 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일들을 열망하고, 그래서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빌립보서 4장에 보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즉 칭찬할 것이 있든지 이것들을 좀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운 것들을 받고 듣고 본받는 것을 행하며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생각하라. 지배를 받으라. 영의 지배를 특별히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무엇이에요? 참, 경건, 정결, 사랑, 덕, 기림 이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마음판에 새겨서 훈련하고 학습하고 습관화시키고 체질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이 유혹에 흔들리는 수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파에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거슬려서 성령의 생각들의 지배를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제자야?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좀 부인해. 자기를 좀 부인해.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좀 십자가를 지면서 좀 나를 따라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의존하여 나를 좀 따라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특권을 주었는데 그 특권이 뭐냐면 양자됨입니다. 자녀됨. 내 아들과 딸이 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6절.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자녀이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영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아 주셔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 마라톤의 여정을 인도하시는가를 잘 보십시오. 14절 다시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대요. 삶의 길과 삶의 여정을 잃어버리는 우리에게, 이 마라톤의 길에서 이탈해버리는 우리에게 이 길을 여정원히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때로는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영으로 살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아들 삼아 주셔서, 딸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의 갈등은 뭐예요? 내가 앞서는 거거든요. 내가 미리 가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우선인 거거든요. 아니래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신대요. 내 손을 꼭 잡고 인도해 주신대요. 어떻게? 딱 손을 잡고 한쪽으로는 아들로, 한쪽은 딸로 붙잡고 인도해 주신대요. 그런데 왜 이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인도에 서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한 선생님들처럼 내가 하려고 하니, 내 자질을 찾으려고 하니,
내 속에 하나님이 이미 아빠, 아버지 되준 것을 망각해버리고 내가 하려고 하니 힘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그 딜레마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특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신 특권, 신자에게 주는 특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대요. 인도.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전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막 인도해 주신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좁은 길을 따라가고 걷는 자만 그 길이 가능케 하시는데 그 자들에게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의 이 마라톤의 경주 속에서 우리와 함께 뛰는 분, 우리와 함께 내 등에서 나를 밀어주신 분, 내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가장 내 앞길에서 갈 길을 모르는 신음할 때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겠다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인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딸이 아니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됨 특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분, 여러분의 가족, 우리 강성교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분이 심지어 탄식하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되면 탄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때로는 따스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때로는 엄하게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될 때 때로는 일으켜주시고 막 우리도 모르게 달려갈 때 우리를 확 잡아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때로는 너무 강조하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엄하신 분으로 때로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 되어주신 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신 분, 여러분과 저의 주인 되어주신 분, 성령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날마다 외치고 선언하고 불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를 때 제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처음 들었던 그곳에 멈추어 서서 아버지,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름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특권, 신자의 특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